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옵니다. 재앙을 축복으로 만드는 금강경 해설, 오늘은 이상정멸분 그 14분 첫 번째 시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목의 뜻을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불러오는 순간순간의 재앙을 순간순간의 축복으로 전환하는 그러한 해설이다, 이 뜻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늘 부처님과 함께 있는 그런 뜻인 금강경을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정멸분 그 얘기를 이제 하면서 금강경이라는 것을 우리 부분적으로 나무만 보고 금강경 전체 모양을 조명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번 14분을 통해서 금강경 전체의 그 모양이 어떤 것을 우리가 아마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13분에서도 이제 12분까지 하면서 금강경을 우선 한 번을 대충 설으셨다고 그래요. 13분부터는 금강경 설으시고 난 뒤에 잠시 쉬어가면서 금강경 전체를 조명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13분이 되겠고요. 역시 14분도 금강경 전체를 조명하는 그런 말씀으로 된다고 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체류비읍이라고 하는 아주 실감나는 우리 인간적인 그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 금강경에는 어떤 개인의 감정이나 뭐 이런 것들의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무미건조한 이제 그런 가르침이다. 오로지 바치기만 하고 수도만 하고 뭐 이제 그런 것으로 다 일관되어 있는 그런 가르침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체류비읍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좀 우리하고 친근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금강경의 수보리 존자가 무엇 때문에 체류비읍을 했을까? 그 체류비읍은 중생의 세계에서만 있는 그러한 단어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이미 절대 세계를 체험한 수보리 존자한테도 체류비라는 그런 단어가 과연 존재하는 것인가? 수보리 존자가 느끼는 그 체류비은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일단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그때 수보리 문설시경하고 심해의취하고 체류비읍하여 200불어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 수보리 존자는 이 경을 듣고 들을 문자를 썼습니다마는 문설 시경, 이 경을 설하신 것을 듣고 이렇게 이제 듣는다는 이 청력이라는 뜻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이 그 경에 나오는 들을 문자는 잘 듣는다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듣고 이해하고 상당히 깨우쳤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들한테 학교에서 강의를 듣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그때 아는 것은 그냥 조금 이해하는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실감을 느끼고 깨우쳤다, 이런 뜻이 됩니다. 몸으로 체득을 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이해했다, 이런 뜻하고는 많이 틀리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설시경하고 그렇게 아주 체득을 했으니까 그 금강경의 깊은 뜻을 심해의취, 이해를 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체류비읍, 이제 그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이런 뜻이 됩니다. 어째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됐을까? 수보리 존재의 체류비읍은 우리의 체류비읍과는 어떻게 틀린가?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것은 금강경 전체 뜻을 이해하고 조명하고 그리고 우리 앞으로 금강경 공부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수보리 존자는
이미 금강경을 설할 때 이미 생사해탈을 다 했어요. 생사해탈. 모든 번뇌를 다 쉰 아라한이었습니다. 아라한은 무학,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게 아라한입니다. 지금 미얀마에서 최고의 부처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들을 하고 우리나라의 스님들도 미얀마에 많이 갑니다만은 그 미얀마에서는 부처님을 그 아라한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최고의 성인. 근데 이미 수보리 존자를 비롯해서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은 거의 다가 아라한의 경지에 올라서 생사를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어요. 그럼 그 아라한은 더 배울 것이 없는 아라한인데 이제 금강경에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죠? 안혹따라 삼약삼보리심인데 안혹따라 삼약삼보리의 마음을 낼진된 어떻게 머무르며 어떻게 항복받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더 배울 게 없는 아라한이 안혹따라 삼약삼보리를 배우고자 한다면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라한의 경지와 안혹따라 삼약삼보리의 경지가 어떤가? 아마 이거 불교학자들도 잘 대답하기 힘들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불교를 전문으로 공부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저는 마치 그 산 부처님이나 다름없는 그런 훌륭하신 그 도인으로부터 공부를 하고 오랫동안 그 생각을 해본 결과 아라한의 경지와 안혹따라 삼약삼보리 경지는 굉장히 다르다라고 느꼈습니다. 자, 아라한은 생사를 이미 다 해탈했어요. 그리고 모든 고통을 다 여였어요. 근데 이런 아라한인 수보리 존자가 이제 여기에서 안혹따라 삼약삼보리 삼보리를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머무르면 어떻게 항복받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 아시죠? 그러면 요 경지와 요 경지는 어떻게 틀리느냐? 우선 요것을 이해하는 것이 금강경을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요것은 생사해탈을 하고 아상이 상당히 없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물론 아상이 없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요것은 이제 모든 고통을 생사해탈로 모든 고통을 여인 것이라면 요것은 우주가 네 것이다. 넌 우주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이게 우주가 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존재는 이미 모든 고통은 다 없어졌어요. 없어진 것을 당연히 포함하지만은 여기에는 모든 고통만 없어졌을 뿐이지 전지전능하고 우주가 내 것이고 모든 중생들과 나는 둘이 아니다. 이런 경지까지는 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법화경 보면은 이것은 완전한 열반이 아니라고 그래요. 유여열반이라고 합니다. 유여열반. 요 안혹따라 삼약삼보리야말로 무여열반이다. 정말 부처의 자리다. 이렇게 법화경을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것이 소승이라고 그래요. 소승. 근데 그 미얀마 같은 데서는 이걸 소승이라고 그러지 않고 자기는 대승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의 것을 대승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나라나 뭐 중국, 일본에서는 미얀마, 스리랑카, 뭐 태국 이런 데를 소승불교라고 하지만은 자기네들은 소승이라고 안 그러죠. 근데 이것은 완전히 성불의 경지가 아니다라는 것. 여기서 더 닦아서 부처가 되어야 된다. 이거 법화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이것이 완전한 열반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기 쉽게 표현하면 이것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완전히 없어진 것. 아상이 완전히 없어진 것을 의미하고요. 이것은 어떤 것이냐. 이거는 우리 밝은 도인의 표현은 아상이 녹은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불완전하게 아상이 없어진 것. 이것을 의미하고 봅니다. 그럼 이 사이는 어떤 관계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즉 금강경은 요 아라한의 존재에 있었던 수보리 존자를 금강경 3분, 4분, 5분을 쭉 설명해 가면서 대승의 마음을 심어줍니다. 대승이라는 말은 너희들은 그대로 부처다 이런 뜻이에요. 부처의 법식을 일러주는 것이다. 요것이 되는 겁니다. 이제 부처의 법식이 뭐냐 하면은요.
일체 유심조. 부처가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네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다. 여기 부처님의 경지입니다. 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 일체유심조를 꼭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라한은 비록 생사를 해탈하고 모든 고통에서 여였다고는 하지만은 아마도 일체유심조의 진리까지는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아상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하기보다는 아상이 녹았고 언젠가는 다시 아상이 발동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밝은 스승께서 얘기하신 부분이고 학자에 따라서는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분명히 이렇게 믿게 됐고 그 이제 법화경을 보더라도 이 아라한은 완전한 성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성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체유심조의 진리를 깨달아야 진짜 안옥따라 삼맥삼벌의 세계에 들어간다. 일체유심조의 세계에 들어가려면은 이제 그것이 어디에 표현이 되어 있느냐면 금강경 3분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금강경 3분이 어떤 것인지를 알죠. 본래 안옥따라 삼맥삼벌이 부처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머무르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겠습니까? 하고 수보리尊者가 질문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수행을 하며 어떻게 항복받겠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냐면 먼저 항복받는 게 먼저다. 네가 본래 부처인 것을 아는 것이 먼저다. 이런 뜻입니다. 부처인 것을 깨달으면서 수행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부처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수행해서는 완전히 부처의 자리에 갈 수가 없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금강경 3분에는 네가 본래 부처인 줄로 알아라. 이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가장 금강경의 핵심인 이제 금강경 3분인데 그 3분에서는 네 마음이 모든 현실을 만들어낸 것이다. 즉 일체유심조의 진리를 다 적나라하게 표현했다. 일단 알아야 됩니다. 3분에서는 일체유심조의 진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라한의 세계에서 부처의 세계로 한 단계 끌어들이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아마 제가 잘 안 했을 것 같습니다만 이 금강경 전체를 조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해하고 금강경을 공부하는 것은 매우 그렇지 모르고 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즉 이렇게 3분을 다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들 이 세상에는 여러 중생들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난생도 있고 태생도 있고 습생도 있고 화생도 있다. 물고기도 있고 나르는 새도 있다. 근데 이 새들은 실제로 있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분별심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다. 그 분별심이 만드는 허상을 착각인 줄 알고 그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봐라. 그러면은 이 세상에는 알로 까는 놈, 태로 나는 놈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분별이 만들어낸 허상임을 알면서 알고 보니까 제도해야 될 그런 중생은 하나도 없는 것이다. 이것을 일깨워질 것이다. 다 네 마음이 만드는 허상이니 바칠 것은 무엇이 있으며 제도할 것은 무엇이 있단 말이냐. 이게 다 그대들의 아상이 만들어낸 장난이니라. 이게 이제 금강경 3분의 내용입니다. 즉, 네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에 춤추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안절부절하고 이러지 마라. 여기도 지금 편안한 상태로 오신 분이 있으시죠.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또 금강경 무슨 좋은 말씀을 하시러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겠지만 집에 걱정이 많아요. 뭣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강의가 잘 안 들리죠.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강의를 듣다 보면 집에서 무슨 거기서 뭔 사고를 안 지어주나 빚쟁이가 찾아오지 않나 내가 팔려던 집은 잘 안 팔리는데 어떡하나 등등 잡생각이 많이 나죠. 근데 금강경 3분은 무엇이냐면 이 근심 걱정이라는 게 참이 아니다. 다 네 아상이라는 놈이 만들어낸 허상이다. 그러니까 그 허상인 줄 알면은 바치기도 쉽고 빨리 바쳐라. 바쳐다 보면 허상이 실제로 있는 줄 알고 괜히 걱정했노라. 이렇게 알아질 것이다. 이것이 또 금강경 3분의 핵심 내용입니다. 즉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은 수보리 존자가 이미 아라한이 되었고 생사해탈을 했고 모든 고통을 여였건만
더 배울 것이 없는 위대한 존재가 되었건만 어떻게 안옥따라 삼백삼보리에 대한 궁금증을 내고 왜 질문을 하는 것일까? 이런 의문 당연히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부처님은 아라한을 목표로 해서 이 세상에 출현하신 게 아니라 너희들이 본래 부처라는 안옥따라 삼백삼보리를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출현하셨기 때문에 그래 잘 물었다. 그 안옥따라 본래 모습이다. 본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뭐가 있다. 제도해야 될 중생이 있다. 해결해야 될 번민이 있다. 이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쳐라. 이제 그게 이제 금강경 3분이고 단 네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고 착각이 만들어낸 번민일 뿐이니라. 아상이 없어질 때 그것도 동시에 없어지는 것이니라.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일체 유심조의 진리를 깨우치게 합니다. 이제 근데 3분 제일 마지막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 실무중생이 득면 사실은 알고 보면 해결해야 될 번민도 없고 제도해야 될 중생도 없다. 그러면서 일체 유심조의 진리를 깨침과 동시에 이제 공의 진리도 깨칩니다. 공의 진리. 이제 공의 진리는 우리는 번민 때문에 굉장히 괴로웁니다. 지금 여러 가지 해결하셔야 될 고민 때문에 가정 문제, 직장 문제 등등. 그것 때문에 강의가 잘 안 들리는데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이다. 이제 그게 공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래 모습을 찾는데 굉장히 어렵죠. 내가 죄업이 태산 같아서 어떻게 그 높은 경지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전 맨날 먹는 거나 좋아하고 잠자는 거나 좋아하고 뭐 남자라면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그쪽으로 쭉 쏠려서 부처님이 도대체 향해지지 않아요. 저는 여러 생 죄를 너무나 많이 지어서 공복은 거리가 멀고 전 공복은 머리가 멀고 전 저 되어진 대로 살 뿐입니다. 이렇게 오는 사람들 많아요, 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공의 진리가 어디에 쓰이느냐 하면 걱정하지 마라. 그 죄업이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이다. 네가 그것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괴로워하고 그것이 바로 문제니라.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이니라. 얼마나 희망적이에요. 그래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책을 꽤 오래 썼는데도 아직까지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왜 거기에 인상 깊은 구절이 뭐냐 그랬더니 두 비구의 얘기가 그렇게 인상적이래요. 거기 이제 도통을 요구는 두 비구가 어떻게 실수로 전생의 업이겠죠.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생에 도통하긴 틀렸다예요. 지옥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10대 제자를 다 찾아다녔는데 너는 틀렸다.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런데 이제 나중에 유마일거사 찾아가는 게 나오죠. 그이는 대승경전. 모든 지업은 착각이고 본래 없다는 것을 일깨워주면서 그들한테 정말 희망과 용기를 주어서 다시 높은 경지에 올랐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참 아주 전 그 구절이 참 희망적이고요. 저는 열심히 살려고 했다가도 특히 죄 지었다고 느끼는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난 틀렸다. 도저히 안 된다. 이제 그럴 때라도 이 금강경 읽으면서 죄는 착각이 본래 없는 것이다. 또 이렇게 이해해서 희망과 용기를 찾고요. 또 실제로 그렇게 돼요. 나는 무식업으로 죄 지은 적이 없노라를 하루에 100번씩 또는 1000번씩 며칠이라도 하면요. 확실히 진짜 죄 안 지고 성자가 된 것 같이 느껴집니다. 느껴지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재앙이 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3분에는요, 그 일체 유심조의 진리를 우리한테 일깨워주면서 아라한의 세계에서 성큼 부처님의 본래 모습의 세계로 들어가게 합니다. 또 공의 진리를 그러니까 3분에도 포함되어 있고 5분에도 있어요. 공의 진리를 나타내는 구절이. 실무유법 이게 다 공의 진리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지었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원죄라고 하면서 주여 주여 내 죄를 참 사하여 주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불교 신자들도 삼천배를 하고 뭐 심지어는 머리를 바위에 부딪히면서 이 죄 많은 중생의 죄를 참회하오니 부처님께서 참회를 뭐 등등 하면서 참회지는 옴 등등 해서 자꾸 외우죠. 근데 그렇게 외워서 죄가 잘 참회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죄를 가장 잘 참회하는 길이 무엇이냐? 죄는 착각이요. 본래 없다는 가르침인 금강경을 자꾸 읽는 것이 죄에서 실제로 벗어나는 길이다. 이렇게 알게 됩니다. 참 금강경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했던 때에서 벗어나서 아주 새 삶을 찾는 이런 길로 오게 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야 된다는 표현이 자꾸 아상이 없으면 너와 나가 둘이 아니죠. 나와 부처가 둘이 아닙니다. 나와 부처가 둘이 아니야? 너와 나를 다르게 보니까 미운 것도 있잖아요. 너와 나가 둘이야라면 아니다라고 이렇게 믿게 되면 어떻습니까? 미운 생각 안 나죠. 그래서 이 보살들은 아상이 없기 때문에 동체대비라는 말을 씁니다. 동체대비. 너와 나는 한 몸이다. 너의 괴로움은 나의 괴로움이요. 너의 즐거움은 나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되는 거 봅니다. 또 이런 말도 있죠. 천지동분. 만물일체. 천지는 한 뿔이고 만물은 한 몸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도저히 실감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금강경 자꾸 있고 우리 주경야선 하죠. 그리고 나라는 생각이 자꾸 없어지니까 이 풀한 포기도 소중한 것 같아요. 그리고 돌멩이도 그저 어렸을 때 그냥 갖고 장난질 치고 그냥 바다에다 던지고 뭐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돌멩이 그랜들 어떠냐? 돌멩이가 뭐 생물이야? 아프다고 소리 질러? 돌멩이 같은 거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점차. 그리고 저의 고통은 나하고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죽어도 나하고는 끄떡도 없어. 근데 점점 금강경 공부하면요, 둘이 아닌 것을 느낍니다. 미운 생각도 점점 없어지게 되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무지한 짓을 하고 한심한 짓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자꾸 받침은 너와 나가 둘이 아니고 부처님과 나가 둘이 아니고 천지동근 만물일체라고 느끼면서 참 아주 그게 그런 마음이 되나 봐요. 근데 아라한은 아직 생사는 해탈했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지만 그렇게 마음이 넓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을 3분, 4분, 5분, 6분 쭉 하나하나 설명을 해가면서 12분까지 하실 말씀을 다 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금강경에 다 얘기를 했다. 너희들은 이제 비로소 아라한의 경지에서 벗어나서 아누따라 삼맥삼보리 본래 부처의 모습으로 되돌아오게 됐다. 우리 이제 이것을 그 안델센 유명한 덴마크의 동화 작가가 쓴 미운 오리새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비유를 종종 이어내. 너희들은 지금까지 미운 오리새끼인 줄 알고 가진 경천을 당하면서 고생을 많이 해왔다. 근데 너희들은 미운 오리새끼가 아니야. 너희들이 아주 부러워하고 그리워했던 우아한 백조의 모습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 그대들은 이제 백조야. 근데 그게 안 믿어지는데 점점 이제 부처님께서 수보리 존자한테 너희들은 정말 백조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제일 먼저 너희들은 우주의 주인이야. 백조라고 해도 돼. 자신을 가져. 이게 일체유심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백조
에서 못할 게 하나도 없어. 백조라고 못하다고 생각하는 열등감이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이다. 이제 공의 진리입니다. 백조가 둘이 아니다. 불의의 진리입니다. 백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너희들도 다 가지고 있다. 이게 구족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쭉 설명을 하면서 12분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보리 존자는 나는 이제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고 진짜 백조로구나. 나는 아라한이라고 하면서 영원히 아누따라 삼약삼벌이와는 멀어지고 부처의 경지는 내가 언제 도달하나 이렇게 쭉 생각해 왔는데 내가 또 부처가 될 희망이 있고 바로 부처가 나로구나 이렇게 알게 되면은 글쎄 저 같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 기분이 좋다 못해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체류비읍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자기는 모든 고통을 다 해결하고 생사를 해탈하고 이미 더 배울 게 없는 아라한이고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근데 그 법화경에도 나옵니다만은 보살들한테는 열등감을 느껴요. 보살들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아라한이. 근데 수보리 존자나 그런 사람은 이미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부처님이 가만히 보니까 보살들한테 수기를 주시고 부처가 된다는 얘기를 하시고 이러는 걸 들으면서 나는 부처가 못 되나? 왜 나한테는 수기를 안 주시나? 이런 생각을 쭉 해왔다고 이제 법화경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강경을 통해서 나도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구나. 왜 부처님이 나한테 수기를 안 주셨냐 하면은 내가 부처가 될 마음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로구나.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지 부처님을 원망할 게 아니로구나. 이 표현이 법화경에 나옵니다. 근데 이미 이제 금강경에서 수보리 존자는 나는 영원히 부처는 못 되고 아라한으로 만족해야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서 부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실제로 부처의 소질이 자기한테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감동을 해서 그것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체류비읍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시면 이제 아라한과 아누따라 삼약삼보리의 차이 그리고 소승과 대승의 차이를 대충 실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불교 학자들도요, 요 금강경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대승시교라고 얘기합니다. 대승의 시교, 첫 단추를 가르치는 가르침이다. 나한테도 대승의 소질이 있다. 우리가 지금 주경야선 가행정전 하는 것도 소승적인 내 마음을 바꿔서 대승인이 되게 하는데 그 뜻이 있다라고 보고요. 소위 깨쳤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부처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부처가 된 게 아니라 대승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흔히 깨침이 그렇게 되면 부처가 되고 생사해탈 다 하고 윤회가 끝나고 이렇게 애들 들어 해석해야 안 해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길은 이제 대승인이 되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가 아는 이제 깨쳤다라는 것은 깨쳤는 게도 단계가 여러 가지. 깨쳤다는 건 뭐예요? 아상이 없어졌다는 건데 아상이 없어지는 것도 몇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아상이 쉬었다. 아상이 녹았다. 아상이 없어졌다. 이런 이제 몇 단계로 나눠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체류비읍은 나도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로구나. 진짜 백조다. 나도 이제 백조의 반열에 들었다. 나도 부처가 될 희망이 있다. 그러면서 아주 그 부처님께 진실로 고마운 마음을 내면서 이제 체류비읍을 합니다. 체류비읍을 하면서 이거 조금 해석해 볼게요. 체류비읍 하면서 200불은 하되 희우세조나 희우하다. 여기 희우는요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말 절대적으로 희우하다라는 건데 이 희우하다라는 것은 자기 속에 절대 세계가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는 절대 세계가 있는지를 발견하지도 못하면서 입으로 참 나를 칭찬해 주시니 희우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수가 있죠. 이것은 근데 수보리 존자 정도가 되면 그런 아첨하는 말이나 비유 맞힐 말은 절대 하지 않죠. 희우세존할 때는 지 속에 희우, 절대 세계에 있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이 절대 세계에 있는 것을 발견해 주신 저분, 저 서가열에 정말 희우시다. 정말 진짜 이것은
이제 진짜 감동을 하고 체류비의 결과로서 나온 이런 표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시우세조나 불설 여시 심심경전하시니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희우한 이제 부처님의 이제 가르침을 얘기하시는데 즉 대승의 첫 삽을 뜨는 겁니다. 즉 일체유심조의 진리, 공의 진리, 불의의 진리, 구족의 진리를 일깨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주의 주인이 되는 그 이치를 가르쳐 주시니 아정성내 소득해안으로는 제가 그전에 얻었던 얄팍한 지혜의 눈으로서는 미증등문 여시지경입니다. 일찍이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대승의 시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대승의 종교는 뭘? 종교라는 말이 있죠. 대승의 종, 마침 종자 교가 있습니다. 대승의 종교는 이제 화엄경이나 법화경을 보통 이제 종교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화엄경이나 법화경을 경중의 최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백 박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미 금강경에 대승 시교도 있고 종교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법화경이나 화엄경은 너무나 분량이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까딱하다 핵심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근데 금강경에는 아주 딱 핵심만 되어 있고 시교라고 하지만 그 하나 속에 전체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시와 종이 있기 때문에 금강경 하나만 다 잘해라. 아마 이렇게 가르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세조나 약부인이 만일 어떤 사람이 등문시경하고 이 금강경의 가르침을 듣고 신심이 청정하여 즉생실상하면 잘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죠. 잘 믿어져서 신심이 아주 청정한다면 즉 자기가 본래 우주의 주인인 줄 알게 된다면 이런 뜻입니다. 일체 유심조의 진리를 깨우쳤다면 이런 뜻도 됩니다. 네. 등문시경하고 신심이 청정하여 즉생실상하면 당지 시인은 이 사람은 성취 제일 희우공덕이니이다. 바로 성취 제일 희우공덕을 뭐 최고의 희유한 공덕을 얻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바로 우주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본래 모습을 찾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취 제일 희우공덕이니이다. 세조나 이 실상이라고 했지만은 실상은 본래 모습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본래 모습은 부처님과 똑같은 전지전능한 무소불위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대로 백조의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세조나 내가 아금에 이제 이 등문 여시 경전하고 신의 수지는 부족이나니와 이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는 것은 감당할 만합니다. 이해도 되고 실감도 납니다. 이런 뜻이 돼요. 약 당내세 후 500세의 기후 중생이 등문시경하고 만일 그런데 이제 말세겠죠. 500세 뭐 당내 지세 이제 말세에 오는 중생들은 이 경을 듣고 신의 수지하면은 이 사람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저는 참 그 금강경 공부를 하면서 처음에 대학 1학년 때 했는데 뭐 지금 보면 전생의 인연 같아요. 뭐 금방 다 아는 것 같았었어요. 왜냐하면 응무소주 이생기심인데 뭐 육조대사를 제가 알기도 전입니다. 근데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구절에 깊이 빠져들어가면서 꼭 사흘을 침식을 잃을 정도로 황홀했던 기억이 납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만 알면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금강경을 다 알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대학 1학년생이 강의할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이제 그렇게 쭉 했고 이제 그것도 아마 전생에 금강경을 많이 하긴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아무 선생도 없었거든요. 혼자 신소초 스님의 금강경 해설서만 보고 쭉 혼자 읽는데 점점 황홀해지더니 응무소주 이생기심에 가서는 아주 황홀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는데 그때만 좋은 선지식을 만났으면은 제가 공부가 한 30년 이상은 단축이 됐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선지식 만나는데 시간이 걸렸고 좀 더 나이 먹어서 만났던 것이
한참 초보였고 그런 과정에서 온갖 재앙이 싹이 트면서 저희 공부의 앞길을 거세게 방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십 년이 늦었다. 까딱하다 금생에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와서 조금 건강의 실감이 잘 나는 걸 보면 제가 100살까지만 살면 그때 가서 뭐가 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당내 500세의 어떤 중생이 이 경을 듣고 이 사람은 굉장히 희운 사람이다. 왜냐하면 아상이 없어야 실감을 그렇게 느끼기 때문이다. 차이는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사, 무수자상이다. 근데 이제 바로 이런 사람이죠. 해능대사 같은 사람. 해능대사 같은 사람은 아주 그 금강경을 5조 해능대사가 홍인대사가 쭉 설명해가면서 의무소주 이색이심이어서 크게 깨달음을 얻었고 저처럼 비교가 안 됐겠죠. 전 사흘만 삼매에 들었는데 그분은 영원한 삼매에 계속해서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해능대사 같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근데 왜 아상이 없어질 수가 있느냐 하면은요, 요 중요해요. 아상이 즉시비상, 아상이 본래 허상이기 때문에 없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아상이라는 놈은 실제로 뭐가 있다면은 아무리 수도해도 안 없어집니다. 근데 본래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있다고 보니까 생긴 게 아상입니다. 근데 없다라고 생각하고 부지런히 바치면 없어질 수 있는 게 또 아상의 특성이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아상이 즉시비상이면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즉시비상이니 그래서 허망이기 때문에 이제 다 바칠 수가 있는 거다. 허상이니까 바칠 수가 있는 거. 바쳐서 소멸할 수가 있는 거. 바쳐서 소멸하면은 그것이 바로 부처니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랬더니 아주 쭉 이제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나무만 봤지 숲을 못 봤어요. 금강경에 나오는 한 구절 한 구절을 해석을 잘했습니다. 그 내용을 갖고 시험을 치면 시험을 다 잘 칩니다. 근데 금강경 전체의 뜻을 논하라 이렇게 하면 우리는 못 씁니다. 이게 숲을 못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숲을 보여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숲을 딱 보여주고 나서 바로 부처라는 게 뭐냐? 그 일치유심조도 깨치고 공도 깨치고 불의도 깨치고 구족도 깨쳐서 모든 상을 다 그리고 그래야 아상이 없어지는 거고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지는 거고 그렇게 해서 모든 상이 없어지는 게 바로 부처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불고수보리 하사대 부처님이 수보리 존자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고 그러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불경불포 불회하면 여기 불경불포 불회하면은 여기 표현이 나오는데 당지시는 시무희운이 하이고 수보리야 열애설 제일 바라밀이 즉비 제일 바라밀일세 시명 제일 바라밀이니라고 그랬어요. 불경불포 불회는 해석을 여러 가지가 할 수가 있었습니다만은 전 이렇게 해석하고자 합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미운 오리 새끼인 줄만 알았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라는 그 안데센의 그 동화집의 비유가 참 요거 설명하는 데는 적절합니다. 미운 오리 새끼, 즉 사실은 백조가 오리 틈바구에 가서 자기가 오리인 줄 알고 생각을 했더니 주위의 오리들이 자기를 너무나 경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학대를 받고 고생을 하면서 저쪽에 백조를 보니까 너무나 우아하고 품위가 있고 나는 여기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저런 물에 낄 수가 없을까 하면서 선망의 눈으로 늘 백조를 하고 있었는데 왜 이래 그쪽에 가면 열등감을 느끼는데 걔네들은 자기한테 와서 점점 더 친근감을 표시놓는 거예요. 이제 알아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백조가 자기 모습인 줄 알게 되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제 바로 그거나 똑같습니다. 자기가 백조가 된 줄 알았어요. 그럼 놀라지 난 정말 백조 자격이 있었네. 그동안 경천을 당했던 것은 내가 백조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던 열등감 때문에 생긴 것이었구나. 근데 이 열등감 가질 필요가 하나도 없어. 그게 바로 불경,
불포 불해입니다. 아, 나는 이제 백조야. 나에게는 모든 고통도 없어. 아, 나는 부잣집에 맏아들이고 외아들로서 모든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내 것으로 상속할 수 있는 위대한 존재야. 이렇게 자신감을 딱 가지면은 굉장히 정말 별 세계에 들어가는 느낌이 아마 들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별천지, 절대의 세계, 부처님 세계로 들어간 겁니다. 이제 백조가 되면서 부처님 세계에 들어갔어요. 근데 부처님 세계의 경지가 어떠냐면 열애설 제일바라밀이 즉비 제일바라밀의 경지가 되고 인욕바라밀을 열애설 비인욕바라밀 인욕바라밀의 경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부처님의 경지는 열애설 제일바라밀이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부처님 경지라는 것은 즉비제 너희들이 생각하는 제일바라밀과는 틀리다는 겁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욕바라밀의 세계, 과연 어떤 세계일까? 요것에 대해서 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